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본문을 시작합니다. 8월, 9월, 10월 세 달에 걸쳐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이사야 본문 좀 길기도 하고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그 기록 자체가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표현들이 가득 차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묵상해 볼 만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예, 오늘은 이사야 첫 시간이니까요.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1장부터 33장, 34장에서부터 66장 이렇게 나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누어 왔죠.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존재하거든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거든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반영하는 것 같고 40장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66장까지 신약을 반영하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가 전체 성경 66권의 축약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내용만 따지고 보면 전체 성경을 축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중앙에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36장에서부터 39장이 위치하고 1장부터 35장까지는 주로 심판, 그 가운데 조금씩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심판의 메시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면 메시아가 새로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면으로 봐도 여기는 신약이구나, 여기는 구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사야서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전통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66장까지 한꺼번에 다 못 다루고 39장까지만 다루고 있거든요. 이걸 봐도 아무래도 전통적인 입장, 33장까지 나누고 34장부터 66장까지 나누는 그러한 시각보다는 이 전통적인 입장을 따라서 묵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36장 이후의 내용은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1장부터 35장의 내용은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23장의 내용은 유다와 열방에 임할 심판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24장부터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이 임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주로 심판, 뒷부분에는 그래도 소망이 많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4장 이후는 또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1장부터 23장의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주위 나라들, 열방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1장부터 12장의 내용만 살펴보자면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는 심판이 선포되고 마지막 12장쯤 가면은 구원,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고요.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정말 교만하다는 사실을 막 강조하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시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배반했다라는 실망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임마누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즉 심판과 구원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대칭을 이루고, 그 중앙에 그 유명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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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 스랍들이 날아다니는 그 환상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이 모습을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9절까지만 다룰 텐데 1장은 심판을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가축보다 못하다,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그렇게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래도 소망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진 않으시고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다시 심판이 막 선포됩니다. 너희들은 전부 무가치한 제사, 내 마당만 밟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심판이 선포되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서로 변론하자, 어서 와서 나하고 좀 변론 좀 해보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후에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가 막 질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하는 나쁜 놈들이다 하고 막 심판이 선포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독특한 것은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또 2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 소망, 심판, 소망, 심판, 소망, 심판, 그리고 소망.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 분량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소망이 조금 나옵니다. 1장 9절에 잠깐 조금 남겨두었다. 이 정도의 소망이 아주 조그맣게 언급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18절, 19절, 20절 3절에 걸쳐서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이렇게 소망이 꽤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은 24절부터 28절까지 24, 25, 26, 27, 28 5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속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또 이어지죠.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점점 더 소망의 메시지가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반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점점 늘어나요.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표제죠.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 계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야는 792년부터 그리고 요담은 750년부터 아하스는 735년부터 그리고 히스기야는 716년부터 이렇게 주전 8세기경의 네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통치하는가 했더니 교만해져서 그만 성전에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다가 나병이 발병한 왕이죠. 그가 나병이 발병한 이후로는 그 아들 요담이 우시야의 병으로 인해서 섭정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기간이 겹쳐요. 우시야는 740년까지인데 요담은 750년부터죠. 한 11년 정도가 겹치죠. 750년부터 740년의 통치 기간이 겹치고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담이 이제 그 왕좌를 내려놓을 때쯤에 아하스도 735년부터 732년까지 섭정 통치를 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한 후에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그 통치 기간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고 부름을 받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즉 74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물론 그 이전부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 같지만 이 특별한 부르심은 740년에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에게 유다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세상의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수르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소나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집 센 가축의 대명사입니다. 양이나 염소는 말을 잘 듣는데 소나 나귀는 고집이 세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가축이다 이거죠. 그런데 소나 나귀도 그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을 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그것들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4번씩 반복합니다. 범죄했다, 허물졌다, 행악했다,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그 죄를 열거하고 또 4번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멀리했다, 물러갔다. 4번씩 반복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증인 둘, 하늘, 땅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이의 배수로 제시하고 있죠. 범죄, 허물, 행악, 부패, 그리고 버렸다, 만홀히 여겼다, 멀리했다, 물러갔다. 이렇게 증인의 숫자인 2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들은 심판을 당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싸며 싸매며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합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그 죄에서 돌이키질 않으니까요. 그 상태는 어떠하냐면 땅이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의미하는 거죠. 딸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그 유다의 땅이 이만큼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아수르에게 짓밟힌 거예요. 예루살렘 한 부분만 겨우 남아가지고 원두막 하나 남아있듯이 나머지는 전부 파괴됐고 예루살렘 하나 겨우 남았다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이야. 그거라도 없었으면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이 예루살렘도 못 버텼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황폐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수르 때문이 아니고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라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다. 빨리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치실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죠. 자기가 죄를 저질렀고 이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 센 소나 나귀처럼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소나 나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지혜롭고 옳은 길인지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면 가장 좋은 판단과 결정은 지금 돌아서는 거죠. 한 걸음이라도 더 그 길로 걸어 들어가면 그만큼 더 고생하는 겁니다. 돌이키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이죠. 지금 돌아갈 힘이 남아있을 때 지금이 바로 돌이킬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성이 있다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진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전에 속히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휴가 기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 기간이고 날씨가 덥고 나태해지기 쉬운 기간인데 이때에 경건 생활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묵상의 시간, 주님을 찾는 시간이 오히려 참된 안식이 되어서 나의 기쁨의 시간, 나의 풍성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도 많은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